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11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안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나는 선한 이웃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인 2사람이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도시락이 없어요. 도시락 싸온 사람은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먹음직한 김밥과 그리고 계란말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젓가락을 손에 들고 이 사람 잠시 기도한 후에 이제 김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침이 꼴깍하고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저 형제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아주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제가 또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가라거든 마시우라.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힐끗 쳐다보더니만 이 사람이 김밥을 하나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다가 저도 최근에 은혜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성경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율법사는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뭘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 사람은 율법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또 질문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어야 하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이웃이란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느냐, 이웃에 대한 의무가 미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경계선을 그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도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은 이웃을 확대해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류민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말하는 거죠. 난민,
혹은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또 외국인 이 결혼한 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류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류민. 시민권이 없이 와서 그냥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다 거류민,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이 와서 체류하는 이런 사람들, 난민 지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다 거류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한정이 없어요. 이웃은요, 나 외에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이웃이.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자비를 베푼 자란 말이에요. 강도 만나.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고도 700m 되는 고원에 세운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아주 해수면보다도 400m가 낮은 아주 상당히 낮은 그런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리고는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낙착폭이 1100m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이 27km예요. 아주 구불구불 산을 돌아서 내려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랬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길은 없어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강도가 때리고 쳐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밀어서 피투성이 된 사람을 처박아 놓고 가버렸어요. 그때 한 재상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이크 놀래서 강도가 이거 가까이 있는 줄 알고 기겁을 하고 또 도망가 버려요. 레위인도 와서 그 강도 만난 이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급히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예요. 아주 박해받는 사람,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 피투성이 되어서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포도주로 발라서 소독하고 기름으로 상처 약으로 발라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싸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웠어. 자기는 걸어가고 그 사람을 태워서 갔어. 한 여관에 이르러서 그 사람을 여관에 방에 뉘어놓고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자기는 지금 가야 되는 사람이기야. 그 주인 불러서 그 사람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2를 주면서 돌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자기가 다시 올라올 때 그 돈을 다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위에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가까이 오신 분입니다. 가까이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뿐이요 해서 우리 인생은 다 이 강도 같은 마귀에 의해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었고 우리 육체도 그만 죽어가는 거예요. 우린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강도 만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오셨어요. 가까이.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헛된 종교와 철학이에요. 의식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급을 하고 도망갔어요. 이런 종교나 의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에 대한 그런 열망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종교와 의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길 가다가 상통이 나서 애를 낳을 때 그 도와주면 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거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대우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박해했다고요.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넌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사마리아인 취급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서 병든 자들은 다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 귀신을 내어 쫓아서 자유하게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어요. 주님은 세리와 또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스파랑크니 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공감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전능자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시고 하늘 천군과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까이 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에 가까이 갔듯이.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포도주로 씻어내고 물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살을 찢어내고 자기의 피와 물을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리고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202장 찬송,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 축 늘어져서 죽어 있는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돌보아 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 강도 만난 인생들을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교회가 저들을 치유하고, 교회가 저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저들을 섬겨서
저들의 영혼을 살리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더 주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이 땅에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강도 만난 우리를 살리신 분인데,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신 분이신데,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할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의 불륜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 파탄이 난 사람들 많습니다. 기가 막히죠. 몸이 병들었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장동 사건이 보듯이 말이죠. 이 불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남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남들이 눈물 흘리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지쳐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 그 아프리카 아이들 입에 얼굴에 파리가 막 달라붙고 앙상한 뼈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숨도 할딱할딱 쓰는 이런 아이들을 보여주잖아요. 또 우리 한국 아이들 또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크는데 너무나 가난하게 이렇게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굿피플이라든지 막 이런 거, 월드비전 같은데, 국제기아 대책기구 이런 데, 컴패션 이런 데서 주로 그런 방송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무관심하잖아요. 보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나도 힘든데 뭐. 저를 보세요.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별 관심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자비를 베풀라고 말해요. 주님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냥 꿈결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모래를 이렇게 움켜잡으면 손가락 사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잠시 잠깐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서 돈 꾸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은행이 대출 받으면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잡히고 대출 받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못 갚으면은 당장 압력이 들어오죠.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데 하나님이 안 갚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듯이, 강도 만난 마귀에게 당한 우리를 살리듯이,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우리 이웃이, 나 외에 다 이웃이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한 이웃을 찾습니까? 좋은 교회를 찾습니까? 이 땅에서 없어요, 여러분. 당신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되고 당신이 좋은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거예요. 지상 최고의 전도법이 뭡니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복음화 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실천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고 그의 교훈은 따르지만 기독교인들은 경멸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거든요. 말은 잘하는데 실천이 없거든요. 왜 프랜시스 리빙스턴, 수바이처, 테레사, 헨리, 나우엔 같은 분들을 존경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을 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도망갔어. 갈 길이 바빴는지 모릅니다. 강도가 근처에 있을 것을 생각해서 두려워해서 피해 갔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여 구해주겠지 하고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은 불쌍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영혼이 죽어있고 병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가정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우한 가정들이 많고 아이들도 얼마나 불우한 가운데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1964년 뉴욕의 킨저 한 아파트 지역에 한 여인이 강도가 아니면 원한을 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맞아서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중에 그 여자를 때려 죽이는 것을 창문으로 내려다본 사람이 38명이나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사람이 맞아 죽고 있는데 경찰에 연락도 안 했습니까? 그러자 한 사람이 난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경찰에 연락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고 이기적이고 무정한 세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주에서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자는 500불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벌금 때문에 마지못해 남을 도와준다면 이웃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불신자 모두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또 사랑이 없다면 병들었거나 아니면 교회가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자기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여행하는 자들에게서 기름은 여행 경비요,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들, 그거 버리는 것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어요. 자기는 걸어가고 이 사람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왔습니다. 돌보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5만 원 정도 됩니다. 2 데나리온 주었으니까 30만 원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끝까지 돌보는 겁니다. 주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선을 행하는 제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는 팁이 있거든요. 보통 음식값이 한 10%나 12% 이렇게 줍니다. 팁으로요. 여자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태도가 몹시 불쾌하더랍니다. 친절하지도 않고 얼굴 표정도 어둡고, 그래서 이렇게 서빙하면은 팁을 안 줘도 돼요. 주인에게 말하고 팁을 안 주고 그냥 나가도 돼요. 미국엔 다 팁을 줘야 되는데 팁을 안 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면서 팁을 놓고 갈까 말까 매우 망설였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팁을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생각을 달리했고 보통은 2, 3불 놓고 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10불을 놓고 나왔습니다. 종업원이 따라 나와서 손님 팁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을 자격이 저는 없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아니요, 오늘 아침 당신의 모습에서 무슨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종업원이 눈물을 왈칵 쏟으며 하는 말이, 저는 어젯밤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끝내고 저는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손님께서 제게 주신 이 팁은 팁이 아니라 제게는 목숨이며 희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 아예 처음부터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사는 사람, 배운 사람, 예쁘게 잘생긴 사람, 내가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깨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생하게 내버려 둘 사람, 저런 사람은 죽도록 고생해도 당연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인생길에서 강도 만나 그만 죽게 되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희생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공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헛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싸매어주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귀에 태웠어, 주막에 데리고 왔어, 정성껏 돌보아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돌봐달라고 부탁하고 모든 것 책임진다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에 대한 일화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선다싱이 티베트 전도를 위해서 히말리아를 넘어가는데 그게 눈이 몹시 내리는 그날 막 허리까지 눈이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래 눈길을 헤치며 걸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눈보라가 계속 몰아칩니다.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다싱이 가서 이렇게 맥을 짚어보니까 아직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있고 아직 맥이 뛰고 살았어요. 그래서 옆에 가는 사람에게 우리 둘이서 이 사람을 살리십시다. 이 사람 모시고 내려가십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자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사람과 같이 갑니까? 당신이나 이 사람 데리고 오시오. 데리고 오려면. 그럼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앞서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선다싱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털어내고 자기 덩어리에 애써서 업었습니다. 업고 그 사람을 업고 눈길을 헤치고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덩어리에 땀이 날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다시 또 올리고 또 내려가면 또 올리고 그러면서 가다가 너무 지쳐서 또 쓰러집니다. 같이 넘어져요. 그러면 나 뒹굴어졌다가 조금 있다가 한숨 돌리고 또다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또다시 덜쳐업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땀이 나고 계속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간 사람이 크게 쓰러져서 동사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선다싱은 이 사람을 업고 뒹굴고 하면서 왔기 때문에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나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도 깨어났어요. 따뜻한 체온에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살았어요. 혼자 살겠다고 남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앞서간 사람은 죽었지만 선다싱은 선을 행하고 끝까지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선다싱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포이에인데 단회적 명령이 아니고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단회적, 일시적,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가가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줘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가 살았어, 그가 혼자 자립할 때까지 도와줘야 된다. 전도했으면 끝까지 그 사람 책임지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믿음이 자랄 때까지 돌보아 줘야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도 내 것을 줘야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돌보아 줘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같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기분대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11장